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 대한 강해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13장 이 강해는 상당히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하늘과 땅의 권세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글을 썼습니다. 이 주제를 여러분이 한번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13장 강해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권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주제를 특강으로 생각하면서 묵상합니다. 여기에는 마귀의 권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뜻이 강하게 엿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권세가 마귀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그 권세를 행하느냐, 어떤 범위에서 행하느냐에 대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나는 주께서 말씀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선언에서 그와 대조되는 마귀의 권세에 대한 그 자그마한 힘을 우리가 직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언제부터입니까? 그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합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 시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 땅에 함께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역사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주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선포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 위임의 절차를 보면 공생애에서도 허락하셨고 부활 후에도 허락하셨고 오순절 이후에도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사실적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동일하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복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믿는 자의 것입니다. 이 길에는 절대적으로 다른 것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권세란 절대적으로 제한적이며 정한 기한에서 가능하며 아주 미약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그러면 하늘은 어디를 말합니까? 하늘에 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영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이곳에 마귀는 절대로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이미 땅으로 쫓겨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남은 것은 영벌입니다. 그리고 지옥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12장 9절에서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긴 자가 마귀요 귀신들입니다. 여기서 그의 사자들이란 바로 귀신들을 말합니다. 마귀나 귀신들이나 모두 영의 존재이며 영혼의 존재이며 하늘에 속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타락한 천사라고 유다서 1장 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늘의 권세는 이미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사들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땅이란 어디를 말합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로 내쫓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땅이란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말한 천지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땅이란 부속에는 하늘과 하늘들과 지구를 모두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늘이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누가는 이곳을 저 세상, 누가복음 20장 35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늘이란 세상을 말합니다. 누가와 바울은 이곳을 낙원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고린도후서 12장 4절. 낙원이라는 곳은 저 세상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는 본래의 땅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인 첫째 날과 둘째 날을 통하여 빛나게 된 낙원입니다. 낙원이 아니라 흑암이 깊은 상태로 박치된 곳이 마귀와 그 족속들이 내쫓긴 땅입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이 세상이라 하고 저곳을 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란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저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를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불신자들이 죽으면 저 세상으로 가는데 거기를 흑암이 깊은 곳으로 음부, 수월, 무저갱 그리고 일반적인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이기에 당연히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권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권세는 천사들의 권세이며 우리의 권세입니다. 근데 왜 공중의 권세라고 했을까요? 공중이란 사망의 권세를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이사야서 25장 8절을 예언합니다.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이냐 누렸던 권세가 마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용하는 전형적인 사기 형태인 보이스피싱적 그러한 전략이 그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이미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귀의 권세는 없습니다. 사망과 음부가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허임이 드러납니다. 그에게 주어진 권세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뜻을 위하여 42달의 기간을 큰 환란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도 선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와 성도와 교회의 연단이지만 또 하나는 불신자들에 대한 엄한 보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마귀가 심어놓은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불법한 자를 옹립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한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이 세상 정부의 마지막 지도자입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의 하수인으로 두 부류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귀신들의 통로로 악용되는 무리들입니다. 모든 우상들과 음료를 말한다. 요한계시록 17장. 둘째는 세상의 정부를 꿈꾸는 세상의 지도자들입니다. 적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상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라고 계시록 19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여러 영역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살핍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사명입니다. 깨어있는 자란 기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판단하는 분별과 정확한 성경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길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주의 초림 이전에는 생각할 여지가 있지만 부활 이후에는 전혀 여지가 없습니다. 이 모든 권세를 누리는 자는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에게 하늘과 땅의 어느 영역에서도 권세를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제한적이며 정해진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타락한 자가 어찌 하늘의 뜻을 알겠습니까? 벌을 받을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글을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이 개념, 마귀에 대한 그 너무 많은 영적인 권한, 권세, 너무 많이 부여한 거죠. 근데 실상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미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이미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이 권세를 이미 주의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위임하시고 부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인데 이 권세가 마치 마귀의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3장에 특별히 이 두 짐승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실상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에서 적그리스도라고 선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러한 대상들을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짐승이라고 하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에 대한 말하자면 그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이렇게 강해를 들어가는데 보면 우리가 칠판에 제가 적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먼저 13장 1절과 13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한번 제가 간략하게 얘기해드리고 강해를 들어가겠습니다.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예. 이 13장 1절에 대한 강해를 보면 제가 상당히 많은 글을 썼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다에서 그리고 땅에서에 대하여 그 적절한 표현을 요한계시록 10장에 등장하는 힘센 다른 천사의 권세가 바다와 땅을 밟고서 하나님께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10장 2절, 5절, 8절. 여기서 맹세란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하는 의사 표시인데 무엇에 대하여 반드시 실행해야겠다고 이 천사가 얘기하고 있느냐? 주께서 오시는 길에 대한 그 마지막 나팔을 불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다와 땅에서 펼쳐지는 역사에 대한 시기를 조절하고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다와 땅이란 요한계시록 6장과 11장 그리고 13장에서 보면 정치의 바다와 종교의 땅이라는 분석이 올바를 것입니다. 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큰 환란으로 몰아가는 세력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짐승은 바다에서 출현하고 한 짐승은 땅에서 출현하는데 이것이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공상적인 그러한 개념에서 갑자기 뛰쳐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그러니까 세상 중에서 어느 부분을 얘기하느냐 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세상,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는 세상. 그러니까 그 세상의 역사, 그 세상의 종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출현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세상에서 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역사, 이러한 문화, 이러한 정치, 경제,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필 수가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머리와 뿔을 언급합니다. 머리가 7이나 되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쓰여 있습니다. 신성모독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의 제사를 폐하고 가증한 것을 세우는 것이라고 다니엘서 12장 1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의 내용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즉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머리가 7이란 7왕을 말하며 5은 남아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은 것, 계시록 17장 10절입니다. 이 미래적인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바다에서 출현하는 자로서 세상에 정치적 영향을 집약하여 이 세상의 자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정치적 흐름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방향은 자유와 평화와 하나라는 호흡을 표방하며 나설 것입니다. 7왕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첫 번째 인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 머리에 10뿔입니다. 우선 뿔에 대한 사도 요한의 견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10뿔이라면 10왕을 말합니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정치적 후원자이며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음료와의 관계를 설정을 통하여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적그리스도와 동맹하여 나라로 세워지는 독립국을 말합니다.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직도 독립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는 민족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계입니다. 유럽 공동체 또는 아세안 공동체를 어떤 사람은 말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게 13장 1절에 대한 강해인데 13장 11절에 대한 강해를 먼저 이렇게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묘사하는 짐승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용이 맺어준 것입니다. 마귀의 편에서 세상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는 종교라는 틀 안에서 자라나고 그 안에서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보면 그에게는 상징하는 바가 아주 결정적인 증거인 두 뿔이 있습니다. 또한 어린 양과 용이 하나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에게서 자란 두 뿔이 있습니다. 이 뿔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나라를 말합니다. 정리하면 종교적으로 나라의 권세를 배경으로 드러내는 세력이 거짓 선지자에 출연하는 배경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카톨릭이나 이슬람이나 이런 나라가 아주 유력해 보입니다. 종교이며 기독교를 위협하는 세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위를 지켜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뿔에 대한 것이 여기에 내용이 있으니까 뿔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 칠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에 대한 어린 양에 대한 진정한 그 상징의 의미는 어린 양은 7뿔과 7눈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계시록 5장 6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7뿔을 갖고 계셔요. 상징적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큰 붉은 용은 7머리, 10뿔이 있어요. 이 첫 번째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는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어요.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오는 이 짐승, 근데 어린 양과 같은데 달라 용처럼 말하는 2뿔. 자, 이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하는 거지요. 일곱 뿔, 7눈, 7머리, 10뿔, 7머리, 10뿔, 2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막 이렇게 혼합되어 있어서 이거 정리가 안 되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10뿔을 7뿔을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놨어요. 뿔에 대한 어떤 그냥 잘 인식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7뿔, 어린 양의 7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류의 역사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초림 이후에 인류의 역사를 7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7 부분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에서 신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 세상의 역사로 제가 이해를 하게끔 얘기했죠. 역사. 그러니까 이 역사는 이 7 부분으로 나눈 이 역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말하자면 수치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서 아프다고 할 때 어느 정도 아픈지에 대한 표식을 1에서부터 10까지로 해서, 자, 오늘 아픈 것이 오면 오늘은 그 정도보다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해서 수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아픈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주 이렇게 좋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7뿔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선명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7 역사로 나눠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큰 붉은 용이라고 하는 이 상징성을 갖고 있는 마귀는, 사탄은 머리에 7 머리를 쓰고 있고, 7 머리가 있고, 7 왕관이 있고,
열 뿔이 있어요. 그러면 일곱 머리는 뭐냐? 머리는 성경에 얘기하는 것 같이 동일하게 나라를 얘기해요. 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큰 붉은 용도 이 일곱 역사, 이 일곱 부분에서 큰 붉은 용도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힘을, 전력을 쏟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편에서도 우리에게 남은 이 세상의 역사의 부분을 집중적으로 마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의 세력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될 수 있도록 이미 어린 양의 권세는 일곱 뿔로서 이 세상을, 초림 이후에 이 세상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일곱 머리는 동일하게 일곱 뿔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역사를 집중적으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지금 마귀가 어디에 서 있냐 하면 바다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12장 17절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마귀인 용은 지금 이 13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상황이 전개될 때에 벌써 용은 적 그리스도가 출현되어지는 것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적 그리스도는, 그의 하수인인 적 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는데, 짐승으로 등장하면서 그 짐승의 그 상징하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는 거예요. 뭐와 같이? 큰 붉은 용과 같이.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일곱 머리 열 뿔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일곱 머리는 마침내 적 그리스도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가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적 그리스도가 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 역사에서 나타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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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의 현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일곱 머리 여기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머리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시대의 중심적인 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제국을 자기의 통치의 수단과 자기의 통치의 그 방향으로 그걸 만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세력화하겠어요? 얼마나 가진 전략을 다 피겠어요? 그렇지만 그 위에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역사가 누구의 뜻대로 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그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침내 때가 되면 일곱 머리인 적 그리스도가 등장을 할 때가 마지막 때, 마지막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 머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일곱 산이라고 하는 음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일곱 머리 일곱 산이 나오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라를 얘기하고 나라의 그 제국의 중심되는 그러한 뭐냐면 인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열 뿔 얘기하죠. 큰 붉은 용에는 열 뿔의 상징이 있고, 적 그리스도에게도 열 뿔의 상징이 있어요. 열 뿔은 뭐냐 그러면 이거보다 많나? 아니죠. 열 뿔은 아주 자그마한 내용이에요. 자그마한. 중심되는 제국이 아니라 아주 작은 규모의
하나의 나라를 얘기해. 똑같은 나라인데.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했을 때에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동조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맹하고 그래서 나라를 얻는 비로소 적그리스도 시대에 나라를 얻는 10개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뭐냐면 민족이죠. 지금 아직 드러나지 아니한 민족, 나라를 얻기 위해서 열망하는 그러한 민족. 그런 민족이 마지막 때에 가서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했을 때에 그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해서 동맹해서 나라의 권세를 얻고 같이 더불어 그때를 뭐하느냐?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한 10뿔과 7머리가 음료의 그 모든 부분을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이 시기가 되면 음료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음료가 갖고 있는 사상, 음료가 갖고 있는 종교, 거짓 종교, 음료가 갖고 있는 거짓 사상, 거짓 종교, 거짓 신, 거짓 우상, 거짓 모든 것. 이 세상과 똑같이 같이 이 위에 앉아서 같이 왔던 이 음료.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시기에는 이제는 이런 사상도 필요 없고 저런 종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는 없어져 버립니다. 오직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음료는 바로 이 세상을 더럽히는, 이 세상을 음행하게 하는, 이 세상을 유상화하는, 이 세상을 사상으로 더럽히는, 이 세상을 종교적으로 거짓 종교로 더럽히는 이런 모든 밑바탕이 그것이 음료라는 거예요. 음료는 어느 특정한 어떠한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바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바탕이 결국은 누구를 세우냐면 적그리스도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런 적그리스도가 세워지면 그것은 갈기갈기 찔려서 불에 타서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음료예요. 그래서 음료도 이러한 이것을 같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같이 음료도 움직이는 거예요. 더럽고 우리가 더럽다고 해서 더러운 귀신 다 음료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1장 여기 나오는 어린 양 같은데 두 뿔이 있어. 근데 거짓이야, 거짓 선지자. 네? 용처럼 말해. 그래서 이거는 종교적인 바탕을 갖고 있는 나라. 이 세상에 종교를 갖고 있는데 나라의 권세를 갖고 있는 종교가 몇 개 있죠. 자, 불교도 있겠죠. 불교도 아시아권의 불교도 불교청 그렇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또 신두교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지금 종교 중에서 가장 주시하고 있는 이슬람과 교황, 이 바티칸은 상당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아주 근접하는 그런 내용. 어린 양 같아. 그냥 주님같이 주님의 어린 양 같아.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 양 같아요. 두 뿔이 있어. 그리고 짐승 용처럼 말해.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음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인가요? 음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 그 부분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야 되긴 하는데 이걸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7장 한번 볼까요? 일단 한번 이렇게 조금 짚고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그냥. 자, 17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기 17장 6절 8절 17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 다음에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